오늘 히브리서 8장은 아무래도 내용이 좀 간단하고 좀 어렵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본문 자체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전체를 다 이해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둘로 나누어서 8장을 오늘은 가능하면 1절부터 5절이나 6절까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8장 1절부터 제가 2절을 읽을 때 8장 1절과 2절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들이 무엇에 관한 건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이 분명히 대제사장에 관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무엇에 관한 정보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1절과 2절이 구성이 되었는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엇, 대제사장의 무엇 이런 것처럼 대제사장에 관하여 세 가지 디멘전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키워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과 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대제사장이 무엇과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키워드가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보이죠. 자,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그리고 성소라고 하는 것과 성소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그리고 또 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보좌 우편과 성소와 참 장막 이 세 가지가 나타내는 것은 대제사장의 무엇에 관한 정보입니까? 장소. 그렇죠. 장소, 로케이션에 관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정보가 지금 막 뒤섞여서 1, 2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이 저자가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지금 1절, 2절에 이러한 형태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대제사장의 장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치가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보좌 우편과 성소와 참 장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좌 우편의 옆에다가 히브리서 1장 3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보좌 우편에 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앞으로 넘기셔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장 3절에서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지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지극히 크신 이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되어 있고 8장 1절에서는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 보좌라고 하는 정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결국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정보가 있냐면 키워드가 장막을 세우신 이예요. 자, 장막을 세우신 주인공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장막을 세우신 이, 즉 장막의 주인이 누구예요? 장막을 세우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 장막은 누가 세우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장막이 생겼다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국 장막을 누가 세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럼 장막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대제사장의 주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장막을 만드셨어요. 세우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비유의 표현이에요. 장막을 우리가 뭐 교회 짓듯이 실제로 지으신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께서 장막을 세우신 것이요. 즉 장막에 대한 주권, 장막을 누가 세우는 권한이 있고 누구가 세우셨나 하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두 번째 정보는 대제사장의 주권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키워드는 2절에 있는 중반부에 나와 있는 섬기는 이시라. 즉 대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이예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대제사장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이 옆에다가 대제사장의 사역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1, 2절을 통해서 주는 정보는 정보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위치, 로케이션, 장소에 관한 이야기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주권,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주권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3절에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3절을 할 때 섬기는 이의 그 섬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3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첫 번째 8장 1절에 처음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그렇다면 요점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요점은 무엇입니까? 방금 살펴본 내용이죠. 대제사장이 있는 위치, 장소, 그리고 주권, 그리고 하는 일, 사역에 관한 내용이 바로 요점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말의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대제사장이 있는 장소, 위치, 그리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요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바로 이러한 세 가지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장부터 지금 7장 끝까지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1장부터 7장까지 설명한 내용의 전부 요점을 요약을 하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바로 대제사장이 있는 위치, 어디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권, 장막을 세우시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1장부터 7장까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바로 이 내용이 또 요점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요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러한 대제사장에서 과연 그렇다면 어떠한 대제사장일까? 이러한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러한에 관한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죠. 그 많은 내용, 천사보다 더 귀하신 분, 모세보다 더 귀하신 분, 선지자보다 더 귀하신 분, 이러한 내용들을 쭉 설명해 왔는데, 우선은 바로 앞에 있는 7장에 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좀 구체적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존재이신가. 왜냐하면 여기서 이러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1장부터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특별히 7장에서 대제사장을 집중적으로 대제사장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7장에서 과연 이 예수님을 이러한 대제사장에서 이러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성경을 전부 7장을 펴놓으시고 7장에 1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가지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치면서 1, 2, 3, 4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은 제가 키워드만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온전함에 동그라미 치시고 1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의 첫 번째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온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7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있는 다른 지파가 키워드입니다. 다른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레위 계통의 아론 계열이 아니라 다른 지파라고 하는 다른 지파가 두 번째 특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7장 16절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3이라고 표시해 놓으세요. 유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네 번째입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시고 4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19절에 가면 더 좋은 소망, 바로 다섯 번째입니다. 더 좋은 소망이 다섯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특성은 21절에 있는 맹세의 키워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6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바로 맹세로 되신 분이에요. 아론 계통처럼 혈육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에요. 자, 일곱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더 좋은 언약의 보정. 이것이 일곱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14절에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직분이 갈리지 않아 혼자서 계속 유지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25절입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세요. 바로 이것이 아홉 번째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26절에는 우리에게 합당하다. 합당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바로 열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11번째는 27절에 단번에 자기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일반 아론계의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드린 분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자기를 드리신 대제사장이다. 이것이 바로 11번째입니다. 그리고 12번째는 너무나도 중요한 특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이렇게 7장에 이러한 대제사장을 12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참조로 좀 기억을 하시면서, 자, 다음 뒤로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성소와 참장막, 우선 먼저 이 성소와 참장막이, 성소가 따로 있고 참장막이 과연 따로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성소가 곧 참장막이다, 성소가 다른 말로 곧 참장막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용법 중에 보게 되면 우리말도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되는 말들이 있죠. 우리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시아버지, 시부모님. 이거는 뭐예요? 시집과 부모님이란 말이 합쳐져서 시부모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뜻을 가지는 그러한 이 문법적인 용법이 기본적으로 랭귀지에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헬라어에도 그런 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헨디아디스라고 하는 용법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참장막과 성소라고 하는 것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두 명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헨디아디스의 한 용법으로서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로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용법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참장막인 성소. 그러니까 참장막인 성소. 그러니까 참성소란 뜻이에요. 참성소. 이러한 단어의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것을 문법적으로 헨디아디스처럼 두 단어가 한 단어로 의미한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다른 별도의 독립적인 단어인데 동격의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가 성소인데 그 성소의 동격인 개념, 성소를 좀 더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참 장막이다. 그래서 성소 이퀄 참 장막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가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성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참 장막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두 가지 방법이 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소,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장막, 성소, 그리고 또 회막, 이러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듣게 되는데 그것이 구별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도 이 장막이라는 단어와 성막, 그리고 또 성소, 이러한 단어들이 그냥 구별 없이 혼용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사용해서 규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번역본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은 이것을 또 성소라고 그랬다가, 어떨 때 성막이라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또 장막이라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회막이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구별 없이 좀 어떻게 보면 이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찾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중복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장막과 성소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의 상식으로 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12지파가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있고 그 중앙에 이렇게 텐트를 쳐서 이 텐트죠. 여기 가에 이제 벽을 만드는데 벽을 이렇게 치고 그 안에 이렇게 텐트를 쳐서 이 성막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전체를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요 안에 있는 요 지붕까지 되어 있는 요 텐트만을 또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안에 텐트만을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막, 성스러운 장막이라는 뜻으로. 그리고 회막이라고 부를 때는 이 전체에서 백성들이 회막 문 앞에 모였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체가 또 회막이 되는 것이죠. 회막은 무엇인가 하면, 회막은 말 그대로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는 텐트인데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성도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만나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가 장막이 바로 회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읽다가 보면 요 앞이 이것이 회막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구름 기둥이 보이고 있는 요 안에 있는 요것이 회막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모세가 들판에 나아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때도 그 텐트를 회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회막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에요. 만나는 텐트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이야기할 때 이 전체, 이 지금 벽을 이렇게 쭉 쳐놓은 이 전체를 장막으로 저는 부르고 싶고,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지붕까지 있는 완전히 우리 캠핑 텐트처럼 된 이 텐트를 성막이라고 저는 구별해서 부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막 혼용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또 혼돈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가 이것이 바로 태버나클, 그래서 장막은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저는 좀 그렇게 좁게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장막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직사각형 비율이 1대2로 되어 있습니다. 1대2로 되어 있고, 이 가로의 길이가 약 45m입니다. 45m.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그 절반인 약 22.5m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약 900 몇십 제곱미터가 되는데, 우리 한국으로 하면 거의 한 300평이 조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꽤 넓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 까만 점들이 있죠. 이 까만 점들이 바로 뭐냐면 기둥입니다. 기둥. 우리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기둥을 이렇게 5규빗 차이로 가로로 20개, 세로로 10개씩을 세워서 기둥을 정확하게 한 규빗, 5규빗 단위로 하나씩 세워서 세로로 10개, 가로로 20개를 세웁니다. 그럼 기둥을 세우고 나서는 기둥 바깥으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텐트를 칩니다.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벽을 칩니다. 그럼 이것이 전체 바로 태버나클, 장막 영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약 한 300평이 조금 안 되는 그러한 영역이 되게 되고, 굉장히 비율적으로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절반 중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약 3분의 2까지가 결국 이 세 칸에 해당하는 것이, 가로가 30규빗, 세로가 10규빗. 가로가 이 3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4.5m의 3배니까 약 한 13.5m가 되겠죠. 여기는 1대3입니다. 길이가 1대3. 이렇게 해서 기둥을 치고 또 장막을 치는데, 여기는 벽으로 이렇게 장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캠핑할 때 텐트 치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덮어서 완전히 밀봉을 하는 형태로 텐트를 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텐트를 치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텐트를 제가 성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이 마당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성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를 말한다라고 지금 제가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성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일반 레위인 중에는 아론도 레위인이죠. 아론도. 그렇지만 아론의 자손들은 전부 제사장들이라고 부르고 레위인이지만, 그러나 아론의 자손들이 아닌 레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레위인들이에요. 그 레위인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 성막 관리를 합니다. 전부 다. 이 텐트를 치거나 이것을 운반하거나 하는 일들을 전부 레위인들이 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장막을 치게 되면, 장막 주변에 누가 또 텐트를 치고 거주하게 되냐면 레위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동쪽에는 유다 민족과 이사갈과 스불론 세 지파가 있게 되고, 서쪽에는 베냐민 지파와 므낫세 에브라임, 남쪽에는 갓과 시므온과 르우벤,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 이렇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보면 진을 치게 됩니다. 왼쪽에 보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죠. 그리고 이 앞에 중간에 앞줄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레위 지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밖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북쪽에 있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나 남쪽에 있는 갓과 시므온과 르우벤 각각의 지파를 보게 되면 전체 당시에 민수기 당시에 인구가 얼마인가 하면 15만 7,600명, 15만 1,450명이에요. 그런데 동쪽과 이 서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동쪽에는 18만 6,400명으로 이 북쪽과 남쪽은 15만 7천 명과 비슷하죠. 숫자가 15만 7천, 15만 1천 비슷한데 남쪽은 유독이 18만 6천으로 꽤 많습니다. 이보다 3만 명이나 더 많죠. 약 20%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캠프를 치게 되면 텐트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훨씬 길겠죠. 남쪽과 북쪽보다. 그리고 서쪽은 어떻게 됩니까? 서쪽은 다른 데보다 훨씬 적은 10만이에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 약 3분의 2가 해당하고 동쪽은 어떻습니까? 3분의 1이 더 많죠. 그러면 이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진의 모양이 십자가의 모양이 되죠.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길게 그리고 좌우로 있는 이러한 형태의 진이 바로 민수기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쳤던 진의 모습을 드론을 띄워서 하늘에서 보게 되면 십자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형태의 가장 중앙에 바로 이 레위 지파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중앙에 장막이 있고 그 장막의 센터를 중심으로 왼쪽에 성막이 있고 그리고 실제 출입구는 바로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해가 뜨는 곳이죠. 그래서 동쪽으로 이렇게 출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성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앞부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일반적으로 성소라고 부릅니다. Holy Place라고 부릅니다. 성소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성소와 뒤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것은 성소 중에서도 더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Holy of Holies. 그래서 지성소예요. 그래서 앞부분 초록색은 뭐라고 부르냐면 성소. 뒤에 부분은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성막이라고 저는 부르고 앞부분을 성소라고 부르고 뒷부분을 지성소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야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는 성소,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합친 것을 성막과 번제단과 물두덩과 이 울타리 담을 다 합친 것을 장막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구별이 됩니다. 자, 여기서 무슨 구별이 되냐면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동쪽으로 해서 여기 초록 색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일반 레위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죠. 누가 들어갑니까?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초록색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록색에서 빨간색, 이 빨간색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는 누구인가 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성소에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부분에 있는 부분이 바로 초록색에 해당하는 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아론의 자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여기 앞에 써 있죠. 레위인들은 앞에만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론의 자녀들 제사장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 여호와가 임재하는 바로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호와가 여기에 임하신다고 지성소에 임하신다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대제사장은 아니고 또 아론의 자손도 아니지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존재합니다. 누굴까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 중에 360일 중에 단 하루만 허락이 됩니다. 바로 7월 달에 있는 대속죄일 하루 동안 7월 10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날에 만약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하고는 다르게 360일 중에 언제든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광야의 시대 때 안 계셨죠?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죠. 근데 아론의 동생이지만 모세만큼은 대제사장보다도 더 큰 권한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직접 만나시기도 하셨죠. 바로 모세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본문 내용으로 돌아오게 되면, 과연 그렇다면 다시 본문 8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일단 성소와 참 장막을 성소라고 했을 때, 성막이라고 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내용이 지금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지성소를 의미하겠죠. Holy of Holies. 그렇기 때문에 성소는 지성소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에요. 성소인데 성소 중에서도 뭐야? 특별히 안쪽에 있는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참 장막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참 장막의 뉘앙스는 무엇인가 하면, 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대비하기 위한 것인가 하면 참 장막이 아닌 모조품이 있죠. 모조품. 바로 무엇입니까? 모조품이 모세가 지은 이 땅에 있었던 장막,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장막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그림자요, 모형이요, 모조품, 그냥 보고 만든 그것에 대비해서 이 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저희가 그림으로 나눈 것처럼 그러한 장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 장막은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그런 장막이 아니에요. 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참 장막의 형상을 본떠서 땅에서 모세가 만든 것이 우리가 방금 나눈 그런 장막이지만, 이 참 장막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장막과 성소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가 지성소가 뭐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만든 그 장막에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곳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소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참 장막의 의미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옆에다가 출애굽기 25장 8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성소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그할 장소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것이 바로 그 지성소가 바로 여기에 성소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큰 의미로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가 바로 성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참 장막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 장막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의 모형인 모세가 만든 지성소,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여겨지는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성으로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영적으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 혹은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참 장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땅에 만든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장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참 장막이라고 하는, 지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계시죠.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그곳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소예요. 성소, sanctuary.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것이 참 장막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참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의 비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아론 계통, 레위 계통, 율법에 의한 대제사장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모형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정말 계신 곳에, 바로 그 계신 곳, 모형이 아닌 참으로 계신 장막에 하나님이 계신 참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뉘앙스로 참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참 장막에 대한 설명을 또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 장막이 바로 어떤 곳인가 하면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라, 우리 8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우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참 장막은 예수님이 세운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그 표현의 설명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9장 뒤로 넘기셔서 12절에 예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옆에다가 히브리서 9장 12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9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세우셨는지 설명이 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뭐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바로 우편의 보좌에 바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표현을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장막을, 땅에 있는 장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지으셨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자기의 피로 들이심으로 성소에 들어가셨다. 바로 그 성소가 어디예요? 참 장막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 장막을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앞에 있는 9장 11절입니다. 9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손으로 짓지 않았다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제가 방금 설명했죠. 손으로 지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죠. 땅에. 우리가 나눈 사진에 있는 것. 그거는 손으로 지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가신 단번에 들어간 이 성소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피지컬하게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사진으로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크기가 정해져 있죠. 약 300평이 조금 안 되는. 그러나 이 참장막은 크기가 없어요. 무한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바로 온전한 장막은 우리의 죄 씻음이 단번에 영원히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다음 장에 있는 8장 다음 장에 있는 9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바로 8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 장막의 의미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8장 2절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은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대속에 인해서 들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통로가 되어주신 바로 그곳, 그렇게 통로가 되어주셨고 또 지금은 바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곳, 바로 그곳이 참 장막이다라고 하는 바로 설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있는 장막과 대비하기 위해서 참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어지는 8장 3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인 예수님 하시는 사역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역에 관한 설명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3절 앞에도 왜냐하면 혹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 지금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마다 자 이러한 이제 참 장막에서 사역 봉사하는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섬기는 일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뭐 첫 소산이라든지 이런 걸 드리는 것. 제사는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번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물도 불에 태워서 드리긴 하지만 그래서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서 바로 세운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그도 이건 앞에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냐면 레위 계통,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그도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3절은 그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3절 앞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을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을 일반적인 역할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도 역시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실제적 역할인데 그런데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과 제사 대신에 예수님은 뭐를 드렸습니까? 자신을 드렸죠. 자신. 그래서 무엇에다가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할 때 그 무엇에다가 자신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바로 자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시제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 번역에는 앞에 있는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일반적인 대제사장 역할이기 때문에 드림이라고 할 때 이 드림은 헬라어의 시제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형을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과거에 됐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이 일이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됐고 지금도 반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지금 밥을 먹는다라고 할 때 현재형은 밥을 오늘 한 번만 먹은 게 아니죠. 어제도 먹었죠. 그저께도 먹었죠.
그리고 내일도 먹을 거죠.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표현할 때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의 드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물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반복해서 여러 번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의 현재형 용법의 동사형을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무엇인가 드릴, 즉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마치 한글에는 미래형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형태는 과거형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가. 과거형은 이제 우리로는 이제 과거형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에오리스트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오리스트형은 무엇인가 하면 단 한 번으로 완료된 동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료되는 거예요.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완료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드린 건 한 번으로 완성이 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장에서 지금 뒤에 나오는 드릴다 할 때는 과거형 동사를 쓰고 있고 앞에 나와 있는 반복해서 드린다는 의미에서는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이 8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나누어서 설명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앞에는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이 드린 역할, 드린다는 의미요. 뒤에는 바로 예수님의 드림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헬라어의 동사의 시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것을. 또 3절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땅에 존재하는 레위 계통,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은 반복해서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죠. 바로 이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4절입니다. 4절에는 장소에 관한, 우리가 요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소와 그리고 주권과 하는 일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죠. 지금 설명한 것은 방금 이제 성소에서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일, 섬기는 일에 관한 것을 방금 살펴보았죠. 사역에 관한 일을 3절에서는. 자, 이제 3절에서는 사역에 관한 것을 살펴보고 이어지는 4절부터 5절까지는 장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이루셨는가 하는 데다. 그래서 오늘은 4절과 5절 장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4절에서 이야기하는 장소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표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앞에 갈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또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요점에 관한 이야기에 계속 이어서 그러므로, 3절에서는 그러므로 사역에 대해서, 4절은 그러므로 장소에 대해서, 이런 것입니다. 요점은 장소와 사역과 주권에 관한 이야기야. 그러므로 사역에 대해서, 그러므로 장소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그 가리는 동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8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땅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바로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상의 제사장과 구별하기 위함이죠. 이 4절에 나와는. 그래서 땅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바로 한계가 있는 땅에서, 그럴 때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여기 예물을 드린다고, 이 드린다고 하는 이 동사는 현재형이겠습니까? 과거형이겠습니까? 현재형. 현재형이죠. 그래서 현재형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헬라어가. 결국 반복되는 행위를 하는 존재다. 그런데 예수께서 만약에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아론 계통의 매일 반복해서 드리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아론 계통의 제사장은 어디 출신입니까? 땅에 속한 출신들이죠. 아론의 혈육에 의해서 생겨난 제사장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속한 존재입니까? 하늘.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계셨더라면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땅에 계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원래 어디에 계셨던 분이에요? 하늘에 계셨던 분이 땅으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계셨더라면 당연히 제사장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으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글 번역의 문맥적인 걸로 보게 되면 핵심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5절입니다.
5절에는 이 모형과 그림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레위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 즉 4절에 나와 있는 땅과 서로 대비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땅과 해서 화살표를 양방향으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땅의 동그라미, 하늘의 동그라미에서 화살표를 양방향으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글을 굉장히 어렵게 지금 설명해 놓는데 결국 풀어서 설명하면 이것이에요. 헬라어 원어를 제가 다시 그대로 직역을 한 것을 다시 5절을 다시 제가 한번 번역한 것으로, 헬라어를 번역한 것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완성할 때 지시를 받은 것처럼 그들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긴다. 왜냐하면 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에서 네게 보여준 것처럼 모든 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헬라어 번역입니다. 제가 한 번역이요. 지금은 조금 우리가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조금 의역이 되어 있죠.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세가 장막을 만들 때 본인 생각 아이디어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을 내가 설명해 준 대로 네가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땅에 존재하는 장막이에요. 근데 이 장막이 처음에 모세가 만들 때부터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늘에 존재하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만든 것이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 자체가 모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섬기는 이 땅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도, 아론 계열의 제사장도 바로 무엇인가 하면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참 장막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 장막에서 섬기지만 이들이 섬기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무언가 섬기는 일을 하는 장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곳에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것이고, 이 땅에는 제사장들은 어디서 섬깁니까? 바로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에서 섬기는 것이에요. 여기에 모형과 그림자도 동일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나눈 것처럼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두 단어가 카이라고 엔드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hendiadys, 여기에서는 hendiadys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건 무엇인가 하면 모형이 결국 그림자라는 의미, 좀 해석이 아까 앞에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죠. 성소, 참 장막. 그러니까 참 장막인 성소. 좀 이거는 말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인가 하면 모형인데 어떤 모형인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TV에 무슨 이렇게 쇼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앞에 천을 이렇게 쳐놓고 뒤에 불빛을 비추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무슨 댄스나 이런 모양을 이렇게 우리가 비둘기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비춰서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바로 그림자처럼 비춰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윤곽만 알 수 있죠. 우리가 색깔도 알 수 없죠. 우리가 알 수 없죠. 윤곽만 알 수 있죠. 실제적인 크기는 알 수 없잖아요. 두께나 이런 거는 윤곽만 알 수 있는. 그래서 모양만 알 수 있죠. 형상. 바로 그런 의미에서 형상과 그림자, 즉 비추어진 형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뜻은,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비추어진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 눈으로 다이렉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언가의 그림자로 비춰져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형과 그림자라는 두 단어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비춰져서 그냥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모양이 하늘에 똑같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똑같은 게,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예요? 내가 아이폰이 있으면 똑같은 모형을 모컵으로 만들게 되면 모양은 똑같죠. 동작은 안 하더라도 나무로 만든다고 한다면 이거는 모형이에요. 모양이 실제로 같아요. 그러나 그림자로 이렇게 비추어서 윤곽을 보고 이렇게 만든 것은 실제로 동일한 것이 아니죠. 모양도 같지가 않아요. 그냥 겉으로만 보여요.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나뉘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림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모형만 있고 지성소란 것이 있고 이 성소란 것이 있어. 이렇게 이제 만들어봐. 해서 이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이 형상과 바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모형이라고 지금 한글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처럼 비추어진 윤곽으로 나타낸 모습,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참 장막에서 일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모형에서 섬기는 대제사장, 두 가지로 지금
비교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주권에 관한, 바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장막을 만들었다고 했죠. 이 장막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언약이에요. 언약, 새 언약. 그것이 바로 주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말 참 장막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예수님, 그리고 참 장막에서 뭘 하신다고 합니까? 지금도 섬기는 일을 해요. 섬기는데 무엇을 섬기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뭘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섬기는 일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